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말세에 나타내시는 그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과 영광의 즐거움입니다. 제목에서 말씀 보여주듯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0년 이상 로마에서 감독으로 지냈던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상이 교회가 아닌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흩어져 사는 자녀들을 구약에는 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파레피데모이 혹은 파로이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로이코인은 영원한 본향 바로 하늘 집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을 바로 파로이코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게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끼어서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도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마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아스포라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도 바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바로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집에 그냥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영주권자 정도의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자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한국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주권자는 말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는 추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쫓겨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외국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민족이나 언어, 문화, 종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충성도도 달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배척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고 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전후서는 요한계시록 히브리서와 함께 박해 문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지금 너무 세상이 힘겹다면 바로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읽어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실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으로 지나갑니다. 내세는 영원합니다. 내세에서 영원한 내세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자라고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 체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귀하게 되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오듯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를 통한 중생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실천한 마땅한 의무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얼마나 부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기껏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부를 때 외에는 거의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밤에도 노래를 합니다. 나이트에서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밤에도 노래한다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노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뛰어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 항상 미리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박수 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노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찬송의 대상이 서술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찬양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산다면 그 덕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은 성도 부활에 대한 확증의 표시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인가? 만일에 내가 임종 앞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확정, 성도의 부활의 확정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고 동시에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로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핍박을 이들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내해라.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정말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을 먼저 뱉기 전에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밤에도 노래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순교하면서도 찬양한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 생명은 끝나지만 내게는 새 생명이 지금 새로 시작된다. 그는 부활절 아침에 순교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사람의 죄일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사실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로 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가장 악한 것,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중생한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진짜 중생하였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줄을 믿는다면 세상 것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입니다. 이 본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만일에 구원의 약속과 천국이라는 본향이 없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열심당으로서
자신의 열심으로 바로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곳에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칼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칼 대신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는 바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그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를 떠나갈 때 양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갈 때 주님께서 마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지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와서 자기가 사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믿음의 길로 걸어갔고 그분들은 지금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설교를 듣고 계실 겁니다. 자, 베드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찬송 못할 상황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 기분 좋을 때 세상에서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그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에서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식이 바로 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노래 불러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질 것이고 아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가정의 천국이 올 것이며 사업에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겹겹이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산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중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니면 자연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선물이 중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거듭나게 하사라는 단어가요 아나켄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다시 나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 과거 분사로 사용합니다. 자,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중생하는 거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성화되는 삶을 산다 해서 중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단회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멘.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산 소망.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수에 오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니까 춤출 것 같고 정말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도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의 오히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 힘으로 사람이 살지 않을까요?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그 여념으로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그 자녀를 돌봅니다. 그래도 전혀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지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왜냐하면 그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소망인데 이런 것도 다 썩습니다. 내 자녀도 썩어요. 나도 썩어요. 세상의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쇠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망은 다릅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피조물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무익하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 27장 8절입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 20시간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활동하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하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 영혼을 취했을 때는 그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만족한 그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겠다.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평생을 내가 활동을 해서 그래서 모았는데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오늘 밤에 주님께서 취해버리면 혹시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일도 내가 당연히 살아있지. 내년에도 살아있지.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하고 제가 내년에 다시 볼지. 제 동창들 중에도 죽은 동창도 있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 벌써 제법 돼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도 있고 몇 살 많은 사람도 있고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멘. 그 나라는 썩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만이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주어 살게 하고 인내할 때 하늘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중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축사하면서 하늘 유업을 있는 삶을 생각하며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였습니까? 가사가?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 중생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무익하고 열매 없으면 소멸하는 기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육체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죄가 없겠지요. 불행과 슬픔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코이,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저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 영주권 가지고 없었을 때도 너무나 불편했고 영주권을 가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전부 같은 색깔이고 같은 키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어떻게 하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이룩한 후에 만족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세월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 큰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보십시오. 우리 나이 때 되면 야곱의 험악한 세월, 그런 간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런 소망의 가정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때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바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대우받지 못해도 썩지 않을 하늘에 우리는 기업을 두고 있다. 그런 존재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오고 나이가 드니까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많은 몸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늙어서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인간은 참 비참하다. 젊어서는 모르겠지만 늙어서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탄생할 것이고 새롭게 탄생한 우리의 모습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기업의 특징이 썩고 더럽고 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기업은요, 자연 재해나 좋지 못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하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연력학제 이 법칙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은 유업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구약 성경에서 유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질병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역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눈물과 한숨이 없는 곳이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고 죄가 없는 곳이며 죽음이 없는 곳이며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쫓겨나서 파로이코이로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어찌 고난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편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라오디게아 교회인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은요 그것을 가진 성도가 상속할 때까지 천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즉선요 성도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일반 처소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말 비싼 집들을 봤는데요.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집이 좋은지 1 밀리언, 2 밀리언 정도 하는 집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집은 어떨까요? 그런 비교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구조물이 틀려요. 건축 재료가 틀린다고요. 여기는 금으로 아마 집을 지어놓으면 다 떼가지고 가버릴 겁니다. 다이아몬드 박아놓으면 다 판에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지어져 있어요. 모든 집이. 그러니까 누구 훔쳐갈 필요도 없어요. 훔쳐갈 생각조차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천국에 오지 않을 겁니다. 못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 유업은 미래에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자, 2000년 전에 그들은 굉장히 먼 미래가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곧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보면 끝입니다.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성경의 다니엘서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면 더 이상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7머리 10뿔 짐승, 그 짐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동집회를 다녔어요. 너무 많이 다니시니까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제호하더라고요. 한 달에 2번만 가시라고. 매주 나가시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강의할 때만 해도 시대가 덜 열렸어요. 이렇게 유전자 가위까지 나와서 사람의 유전자까지 편집해서 사람이 만든 아이가 나올 정도의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우리는 정말 충해도 끝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실체가 그때까지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보이면 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오늘 나 데려가 주시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보면은 정말 하늘은 의리의리합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 뭐 성경 말씀에 보면 온갖 신기한 보물로 하나님 나라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라를 보는 순간에 나는 세상 포기할 것 같아요. 자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럴 일이 없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취하느냐?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믿고 받아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아멘. 우리 딸을 지금 보면 여러분 그렇게 믿기 어렵겠지만 너무 약했어요. 어릴 때. 밥을 거의 먹지를 않고 크지도 않고 얼마나 말랐는지. 그래서 내가 보약을 쥐어줬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먹였는데 내가 바쁘다 보면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싱크대에 뭐가 쏟아져 있더라고. 자기는 물을 내린다고 내렸는데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가서 반제를 다시 지워왔어요. 걔가 몇 번 버린지 모르니까. 받아 먹으면 좋을 텐데 쓰거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자꾸 많은 생각 하지 마시고 의문 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 조건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혹시 또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탈락되지 않을까. 심판의 날에나 말세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상속자들에게조차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조차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탈락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다면,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여러분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끗해라. 아, 그러면 샤워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샤워는 안 해도 되지만 바로 이 영적인 샤워는 중생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말씀을 믿고 보지 못한 구원을 본 것처럼 따라간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지금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 벌써 그 실체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생명이 이제 다 했을 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생명이 떠나갈 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보여야 붙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언제든지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깨끗해라. 이 깨끗함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해라. 아무와도 함께 살 수 없도록 진멸해라.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땅을 누리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자신이 어떻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 다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해. 다른 사람 훔쳐, 나도 그래 훔쳐요. 그럼 다른 사람 거짓말해, 나도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이 법을 어겨, 나도 법을 어겨요. 그게 무슨 구별된 사람입니까? 사상과 생각이 좀 틀려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올바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 안 하는 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가? 네,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한 만큼 말입니다. 아멘. 실체를 보지 못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바쁜 시간 다 제껴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라고 좀 전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곧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이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바로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인간의 순종의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사님 그 병원에 갈 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거든요. 아무리 해도 답은 안 주시는데 내가 병원에 함께 간다. 아멘. 좋은 결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별일 없을 것은. 그러나 너무 미리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판단받을까봐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앞서 갔습니다. 아멘. 맨날 미리 말한다 그렇게 또 말할까 봐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우리는 아무 일 아닌 것을 받았어요. 사실 아멘. 받았고 그리고 또 사실대로 드러났지만 말 못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 말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는지 미리 괜찮다라고 본인에게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를 갔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빨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부유함, 뭐 아니면 사업의 성공함, 아니면 세상에서 뭐 권세를 누리거나 이런 차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막 소망을 가져요.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소망을 가지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피하고, 유혹은 혐오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요, 우리 한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차 운전하는데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자신이 암송한 것을 저에게 그 전에 먼저 보낸 게 있어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 보냈어요. 시편 23편 말씀이 답입니다 하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하늘이 맑은 하늘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비가 안 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날의 모든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보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모든 것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